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또 여호수아를 세우고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지금 모세 때니까 대략 한 7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으니 이 약속에 의지하여서 이제 너희들은 또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게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오늘 지금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온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이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이 빈 들도 아니고 빈 땅도 아니고 이미 가나안 7족속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며 그 자손들은 아낙 자손이다. 키가 크며 장대하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난 이야기이지만 여호수아서 17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이 유대 광야가 아니면 이 지중해 쪽으로는 평지가 많이 있습니다. 싸울 때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솔 왕은 가나안 땅의 하솔 왕은 이미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정도가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땅에서 철수하여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그런 백성, 그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말이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모세는 지도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현상, 그 상황, 그 여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무기로 전쟁의 상황이나 형편을 바라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대가 되지 않지만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떤 전쟁의 무기나 전략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저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신다. 어디를? 요단강을. 그럼 하나님은 요단강만 먼저 건너가십니까? 아니라 먼저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합니까? 적들을 멸하여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요단 동편 아모리 땅을 차지하여서 이스라엘의 세 지파에게 이미 나눠줬습니다. 그 아모리의 시온 왕과 옥 왕을 하나님께서 쳐서 그들을 멸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세 지파에게 그 땅을 이미 주었어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이렇게 멸하여 주셔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니 이 모습을 지금 누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기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보다도 크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과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며 철병거로 철기 문화로 무장되어져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도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었냐면 바로 다윗이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다고요? 무기에게, 전략에게, 장수에게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져 있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너희에게 넘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고 있는 거지?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의 그 큰 키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칼도 무섭지 아니한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골리앗의 명성 또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앞에서 다윗은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여서 그와 싸워 그를 점령하고 그를 쓰러뜨리고 믿음으로 이겨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과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상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던 하나님이 사랑이시던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을 오셨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메시아로 오신 분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근데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내 안에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를. 여러분, 어머니의 복 중에 생명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이 생명과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탯줄이 없다면 어머니가 아무리 이뻐도 어머니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어머니의 그 학식이 고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아무리 영향력 있는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것을 먹어도 탯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영양분이 그 복중에 있는 아이에게 생명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탯줄이 없으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어머니의 복중에 있다 할지라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아니하면, 영적인 탯줄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배를 수십 번 수만 번 드린다 할지라도 공허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사이든 어떤 직분자이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그 영적인 탯줄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맺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한낱 떨어지는 낙엽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우리 5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지로 관계를 맺어져야지만이 예수님으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자양분을 우리가 먹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가지라면 그 가지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광된 심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고 가나안 땅의 그 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그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내려올까요?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없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관계를 통해서 온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도 사람은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 속에서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며 존중하며 공감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가져야지만이 그 관계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800년대를 살아간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있습니다. 초상화이지만 좀 개팍하게 생겼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불행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관계 속에서. 자, 그런데 두 번째는 그 관계 때문에 사람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관계 때문에 사람은 힘들고, 관계 때문에 사람은 아프고, 관계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나 혼자 살아간다면, 나 혼자 산속에서 나는 자연이다라고 살아간다면 무슨 고통이 있으며 무슨 아픔이 있겠습니까? 이 사회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당신 곁에는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혹시 사진 있으십니까? 사진이 제가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당신 곁에는 남지 않는다. 전미경 의사 원장님이 쓰신 책인데 왜 아무도 남지 않을까요? 그 관계가 거짓 관계, 가짜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가짜는 폭로가 되어서 밝혀져서 다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 똑같은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감사하며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공감해주며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때에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며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진정성 있는 그런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돼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들과 싸워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진정성 있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진정성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 코그니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그니션,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분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에서 시작해서 이 코그니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인식을 제가 그것을 한마디로 회개라고 그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래서 그 인식을 통해 관계를 맺는 그 첫 단계가 바로 회개이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 안에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아니신데 회개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신데 내가 그 앞에서 회개할 수 있나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회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회개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인식, 이 코그니션이 없으면 회개가 안 나옵니다. 아니 뭐 내가 하는 것이 옳은데, 뭐 내가 하는 것이 맞는데, 내가 하는 것이 정의로운데 누구 앞에서 뭐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이 진정성 있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우리가 회개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되어지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진정성 있게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으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식하는 그때에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며, 예수님의 통해 관계를 맺어질 때만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보혈피가 되어서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참된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인데, 이 인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인식을 또한 제가 한마디로 정의했는데, 그게 바로 회개이다. 회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는데 무슨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는데 어찌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리가 뭐라고 기도하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니 목사님, 그 세리는 원래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독한 독성과 그 마음 안에 교만과 오만함이 가득 차 있어. 누구나 다 설목사도 마찬가지고. 늘 그래서 항상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 가지고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죄의 고백들이 있을 때만이, 이 죄의 고백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아담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 인류 최초로 죄를 지은 사람, 인류 최초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우리 또한 지금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죄인이죠. 여러분, 아담을 원망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장수는, 우리 아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 왕조를 위해서, 다윗 왕궁을 위해서 적진에 나가 생명을 내걸고 싸우는데, 다윗은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게 있으면서 이 우리아의 아내나 간통하고 간음하고 탐을 내는 후한무치 같은 그런 더러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은 인류 최초의 죄를 졌는데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죄를, 형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수백 년이 지난 후세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똑같은 죄, 아니 어찌 보면 다윗도 만만치 않은 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후대에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갔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왜 그럴까요? 회개 차이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부르실 때 그는 도망쳤습니다. 숨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유혹되어서 내가 저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지 않고 숨어버렸어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원망을 다 누구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하나님께.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사실이 밝혀지자 그가 하나님께, 물론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죄 가운데 속에서 죄와 뒹굴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멋진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형편없고 그저 그런 생활을 하다가 죽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느냐, 아니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교만과 오만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제로부터는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세상의 환경들 앞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들 앞에서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얻습니까?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의 시작은 회개라는 거, 회개. 그것이 큰 거이든 작은 거이든 주 앞에 낱낱이 우리 죄가 나의 입으로 내 심정에서 고백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아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말씀처럼 가나안 족속들을 통하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속에서 담대하게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들을 다 고백하여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옵시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고 가나안 7족속과 생명을 내걸고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싸워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과 또 유혹과 좌절과 실패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될진데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먼저 다 고백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 그 관계를 통해서 임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